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새로 출간된 책을 살펴보다가 책 표지에 실린 그림 하나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찾아보니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에 소장되고 되어 있는 윈슬러 호머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는 잘 익은 밀밭에서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 이게 농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새 밀밭에 제대 군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1865년.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 작품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1865년의 작품입니다. 1865년이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던 해였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의,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사람이 벗어놓은 옷이 오른쪽 그림 하단에 보입니다. 이 옷을 가만히 살펴보면 군인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군복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을 중심으로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북군의 군인 옷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약 1861년서부터 65년까지 치러진 약 4년여의 전쟁이었으니까 이 그림에 그려진 이 사람은 작품의 연도인 1865년, 전쟁이 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제대 군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작가가 극사실주의 작가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기를 즐겨하는 작가이다 보니까 진짜 제대 군인의 그 뒷모습을 딱 기억하고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 해방을 부르짖던 북군에 소속되어서 전쟁을 벌이다가 승리하고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그 그림의 이름이 제대 군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제대 군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잠시 벗어놓고 이미 추수할 시기가 되어버린 밀밭의 그 곡식을 베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처음 봤을 땐 참 평화로운 농장의 한 농부의 일상 같았는데, 그림의 제목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보니까 당시 수백만 명이 전쟁을 치른 사망한 전쟁터에서 살아온 그 고된 삶의 끝에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고향밭에 추수를 기다리는 밀을 위해서 군복을 벗어놓고 밀을 베는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실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윈슬러 호머는 남북전쟁의 종군 기자로 참여했고, 전쟁이 끝나고 첫 번째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도 했으니까 어쩌면 이 제대 군인이 바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단지 평화롭고 한가해 보이는 한 농장의 그림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배경에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만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우리가 이렇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서로 반가워하면서 서로 얼굴을 대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 이면에 한 주간을 전쟁터처럼 치열한 전투처럼 치르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땀으로 먼지로 지저분해진 그 우리의 옷을 벗어놓고 이곳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 그렇게 전쟁처럼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 그림을 우리가 보았을 때 느껴졌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크고 작은 문제 매일같이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본 분이라면 저는 이런 분에게 오히려 다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 있게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런 바울에게 닥쳐왔던 상황은 폭도들에 붙잡혀서 죽음을 앞두는 린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언급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도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형들에게서 팔리고 노예로 살아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막연한 바람 기준에서 본다면 그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서시는 다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러면서 이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는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셨다라고 시의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복이 있다.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행복하다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들,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사셨을까요? 윤동주가 말한 대로 그분은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정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떻게 사셨길래 그분의 삶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상황,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당하게 될 상황이죠. 앞으로 당하시게 될 그런 상황들을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십자가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실 그분을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입술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식사 후에 가지셨던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예수님이 씻겨 주셨어요. 고별 설교를 입술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계획하는 유다의 발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는 제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제자들,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입술로 들려주신 고별 설교가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이하가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시증할 때 쓰시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또한 하나님이 자신만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영광되게 하실까요? 죽으신 예수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승천케 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이죠. 31절, 32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절규의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데 17장 1절 그리고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지금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영광이라고 표현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의 이해력은 이것이 무슨 영광이 되고 이것이 무슨 영광스럽게 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신비로운 이 십자가 사건의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자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 다 받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무슨 명령에 붙여진 약속인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34절의 말씀 이 약속에 이 명령에 붙여진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13장 3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6절에서 17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시 반복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요 계명이다. 그 말씀과 더불어 약속해 주신 것이, 그러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해주겠다. 내 기쁨 너희에게 남겨주겠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니 명령하니 사랑해라. 그게 내 제자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천대하거나 멸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벼르고 있죠. 두고 봐라, 내가 다 갚아준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원수로 다 갚아줍니다. 이는 이로 갚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습니다. 나를 무시해 두고 봐, 내가 배로 더 갚아준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은연중에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 두고 봐, 나도 갑절로 갚아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그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너희들을 미워해서 너희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희에게 모함을 가한다고 해도 기억해라. 내가, 스승인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 선생에게 그렇게 한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을 부부를 뵙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들 2명이 청년, 잘 자란 멋진 청년들이에요. 청년들도 제가 다 보았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고등부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 아주 틀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집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부르길 좋아했던 청년인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지금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분란이 생겼답니다. 교회 내에 이렇게 세력 간의 다툼이 생겼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들 2명이 크게 낙심을 하고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 제목인 거죠. 아들 둘,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예수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가족들이 교회 안에 분란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났습니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30만 명,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20만 명, 민간인 사망자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 지난 겨울이죠. 전투의 현장에 죽은 군인들이 시신이 막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전투의 현장에 죽은 군인들과 살아있는 군인들, 적과 아군이 전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소속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식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번줄이죠. 개인의 고유 군번이 적힌 금속 패차를 목에 이렇게 걸고 안에다 집어넣고 다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소속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이 군번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어쩌면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죽음과 삶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마치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매어있는 이 인식표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이 인식표가 있어야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능력, 권력, 힘, 권세, 성공, 돈, 내가 이뤄놓은 모든 성과 어느 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표식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의 유일한 표시는 바로 예수의 사랑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사랑이 아니라 스승인 자신을 배신할 것도, 그리고 자신을 팔아먹을 것도, 다 도망가 버릴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산전수전 다 겪고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괴로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은 행복한 그리스도로 사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생사가 엇갈리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사투를 벌이는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생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통을 벗어놓고 낫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농부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벗어놓은 땀과 피에 절은 우리의 겉옷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표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때로 세상 속에서 전투하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밀려나지 않으려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대로 갚아주려고 벼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행복하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살아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행복의 비결을 나도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괴로웠던 그 십자가의 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사랑의 표식을 지니고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